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의 선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사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도 어제와 같은 동일한 날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오늘 또 새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날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행할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비록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모든 것을 이루신 줄 아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 뜻대로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아오나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아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여전히 여러 가지 큰 음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짐승, 머리는 7, 뿔은 10. 구체적으로 의미는 알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큰 음녀는 마지막 18절에 그 여자를 말하는데 이 땅의 이름 해가지고 큰 성, 이 땅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한마디로 이 세상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기 짐승 7 머리를 갖고 10뿔을 가진 짐승은 그 앞에 용, 짐승, 뱀, 영적인 어떤 그 악한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체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모든 바라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과 육체적인 그 무엇으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보내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또 여기 있는 성령으로 인도하고 천사가 나타나게 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창세 이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게 전체적인 축약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안으로 보면서 좀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7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으로 하여금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서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설명하고 있는 게 17장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하여 이 큰 음녀에 대한 묘사가 2절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땅의 임금과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에 속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지도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음녀, 음행하는 여자라고 지금 이 음행에 취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늘 성경에 이제 음행 또는 음녀와 이제 우상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죄는 영과 상관없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육체의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곧 죄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로 음녀라는 표현을 성경은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는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생활하는 모든 지도자들이나 모든 일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육체의 쾌락에 취해 있는 음행에 취해 있는 음녀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이 여자가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여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타고 있는데 바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15장, 14장에 나와 있는 짐승, 용, 뱀, 사탄을 빗대어서 표현한 내용이지요. 이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영들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것, 결국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의 몸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로, 세상 사람들로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모든 이름들이 다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일곱 머리, 그 다음에 열 뿔이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하고요. 이 여자가 붉은빛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고 그 가증한 물건과 금행의 더러운 것들이 이 금잔에 가득했다. 일단 딱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눈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한 현란한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구나. 이것으로 사람을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사는 음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끄는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화려함과 검소함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눈으로 육체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만 사탄도 처음에 그렇게 이끌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보기에 좋게, 탐스럽게. 항상 우리의 죄는 이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영의 좋은 곳으로 이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런 지혜가 좀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겉모양을 좋게 하려고 하려는 자세나 그런 모습을 교회나 신자가 띈다면, 그렇게 보이게 한다면 비진리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금잔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의 이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이름을 말하면서 다르게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음행의 더러운 것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들로 가득히 채워 있는 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금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비밀이라, 비밀이 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써여 있는데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화려함만 보여주고 그 속에 있는 본심은 가리는, 내 이름은 비밀이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이 땅에 가장 어떻게 보면 5개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이기도 하죠. 강력한 제국, 그러니까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는 세상이야, 나는 엄청난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모든 것을 나로부터 나오는 어미다 라고 하는, 육체적인 모든 것은 내가 어미다 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을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로 이끌고 음행으로 이끌고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화려함을 추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멸망을 갖게 하는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동일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 양과 더불어 이 싸워서 어린 양이 이기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마치 증거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의 증거처럼 보였지만 이 진 것을 통하여 결국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가장 강력한 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런 어린 양이셨듯이 우리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모양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반드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신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기게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 뒤에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음녀를 태운 열 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태워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탄은 뭐예요? 세상을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뜻을 주어 멸망시키고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을 그의 손에 그대로 하라고 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자 말하는 날까지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기 늘 보면서도 이걸 왜 기억을 못했는지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잠깐 표현한 게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이 가진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왕이라. 그러니까 이 땅을 이 7왕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5왕은 왔다 갔고 한 왕은 아직 안 왔고 지금 있고 그리고 한 왕은 아직 안 왔는데 잠깐 있다가 갈 거다. 뭘까? 그냥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것은요. 지금 1세기잖아요. AD 100년경인데 이때까지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그 이전의 5제국 아수르, 애굽, 바벨론, 헬라, 로마입니다. 하나는 뭐지? 아직 이르지 않냐고.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아메리카를 말하는 걸까요? 아직도 안 온 하나는 뭐지? 잠시 있다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게 7머리라고 짐승의 7머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 10뿔은 지금 11절은 전혀 모르겠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8째 왕
일곱 머리도 아니고 열 뿔도 아니고 여덟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하는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려니와. 여덟 번째 왕이 있는데 일곱의 왕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곱 중에 하나가 다시 나오는 건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열 뿔이 있어요. 열 뿔은 열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 왕과 다른 것은 나라를 얻지 못한 그러나 다른 일곱 왕과 임금처럼 권세를 갖고 있는, 이건 마치 종교를 뜻하는 것 같아요. 한 지역적 권세를 갖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보다는 나라의 어떤 그 로컬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없는 사상으로 다스리고 있는 종교의 10가지 종교, 10가지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그냥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여자를 태워 이 세상을 태워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짐승은, 결국 사탄은 이 세상을 죽입니다. 벌거벗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불로 사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쩌면 악한 영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지만 사탄의 손을 빌려서 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결국은 모든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본문 말씀 하나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세상이 무엇을 먹고 취해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 핍박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우리를 죽이는 거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도 기억하시고, 그러나 핍박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김도 기억하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다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주관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피를 먹고 취하고 결국은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들로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름들로 가득한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결국 믿음의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이기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결론적으로 핍박 속에서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할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것, 좋은 것, 눈으로 보기에 이 모든 것은 음녀가 치장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초라한 것, 없는 것, 좁은 길로 가며 핍박받는 것이 진리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세상의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악한 영 사탄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화려하고 육체적으로 쾌락을 쫓고 좋은 곳으로 따라가게 하는 그와 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참으로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어쩌면 초라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화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사는 동안 수많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또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방을 당하는 그와 같은 길이 어쩌면 믿음의 길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또 세상이 아닌 믿음의 길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심과 같이 우리도 결국은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절대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합니다. 닮고자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평안과 기쁨의 길인 줄 압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인 줄 압니다. 믿사오니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계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사대학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 교사들이 믿음으로 훈련받는 5주간의 기간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 교사들이 온전하게 믿음과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 사랑에 충만한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이 교사대학을 통해 하나님 훈련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자녀들로 세우는 그런 예배와 성경 공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대학교 이르기까지 그런 예배와 모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2차례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귀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이 5주간의 성경대학 우리 교사대학 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주가 마쳐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교사로서 필요로 하는 덕목들을 갖추고자 하오니 아버지 남은 이 주간의 기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강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그런 아버지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특별히 영적인 모든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 하오니 우리 모든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모든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아버지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교사대학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대학부에 있는 모든 주일마다 있는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저희 종들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귀한 후손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아버지 항상 매주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저들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사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조류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우리 아버지 어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의 입술을 통해 교사들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 본을 통해 저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의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의 모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관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참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우리가 술제 외계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사 저들이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믿음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담당 이장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오영규 부장님과 더불어서 12명의 교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35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되게 해달라고 5월까지 반드시 맞춰서 재정과 아이들의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청소년들입니다.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참으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세상의 조류들이 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장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여영기 부장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우리 귀한 아버지 교사들을 통해 35명의 우리 귀한 영혼들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장희 목사님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사를 통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또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튼튼하게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저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돌리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또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부흥케 하셨사오니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안에 우리 중고등부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민감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아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모든 어떤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모델링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5월 안에 반드시 다 진행되게 하시고 완료되게 하시고, 재정과 좋은 아이디어로 온전하게 아버지 구비된 귀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리모델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사랑하사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